17장 말씀을 배경으로 그로 말미암아 낙담하지 말 것이라 하는 그런 주제로 함께 의미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크고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성실성과 책임감의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어린 다윗이 물맷돌 하나로 천하무적이었던 이 골리앗 대장을 쓰러뜨리는데 이 다윗이 준비한 물맷돌은 5개였습니다. 왜 5개를 준비를 했을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면 물맷돌 하나로도 충분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물맷돌 하나를 갖지 않고 5개를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윗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만큼 철저한 준비를 했다라는 거예요. 철저한 준비를 하고 완전한 준비를 해서 골리앗 대장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골리앗, 천하무적 골리앗 대장을 때려 눕혔던 그러한 장면이 오늘 사무엘상 17장의 장면입니다. 한 절 말씀만 32절 한 절 말씀만 상고를 할까 하다가 저는 오늘 58절까지 긴 말씀을 모두 다 상고하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다윗 왕이 골리앗을 때려 눕히는 이 사실은 우리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 그 장면이 나오는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절에서부터 58절까지 아주 디테일하고 리얼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상고해 보면서 다윗이 어떤 심정으로 골리앗 대장 앞에 나갔고 그 천하무적이었던 그 골리앗 대장을 단 하나의 물맷돌로 그를 때려 눕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생생하게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산다라는 것 그리 간단치만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기 위해서 특별히 구별되고 선별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특별한 사람. 우리 따라서 합니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특별한 사람. 우리는 특별한 사람. 그러면 특별한 사람은 특별한 사람답게 세상을 살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고 특별한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완전성을 갖추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늘 자신을 살펴보고 자신을 비춰보면서 세상을 살아야 되는 그 무엇으로 살펴야 되느냐? 바로 성경 이 66권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이 말씀으로 내 자신을 살펴보고 내 자신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비춰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요셉도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죠. 가족을 구원해내고 그리고 민족까지도 구원을 해냅니다. 그 7년의 흉년에서 민족까지 이렇게 구원해내는 그러한 놀라운 역할을 하죠. 그 역할을 하기까지의 기간은 13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했어요. 13년 동안 요셉은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형제들에게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수모를 당하고 또 오해를 당하고 또 누명을 쓰고 그러면서 감옥에서 그렇게 삶을 살았지만 그는 한 번도 낙담한 적이 없어요. 그 일 때문에 그런 상황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분통해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환경과 그 삶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오직 믿음의 주여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면서 자신의 환경과 상황을 극복해냈던 믿음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때문에 이 요셉은 결국 애굽의 총리 대신까지 올라서 가족을 모두 다 구원해내고 더불어서 친척 형제들까지
그리고 더 확대되어서 온 나라의 민족을 구원해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도구로서의 쓰임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찌 요셉뿐이겠습니까? 모세도 그렇습니다. 모세도 태어나서 버림을 받은 거예요. 모든 산의 아이들은 다 죽여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를 죽일 수가 없어가지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듯이 이 대나무 구유에다가 모세를 태워가지고 나일강으로 띄웁니다. 그래서 흘러내려오는 그 어린아이를 애굽의 공주가 발견을 하고 그 아이를 이제 키우게 되죠. 그래서 40년 동안 궁중에서 왕의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을 합니다. 그러다가 히브리 민족을 이제 학대하는 그런 애굽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살인자가 되어서 이제는 도망자가 됩니다. 그래서 지명수배자로 또 40년을 살아요. 그러니까 40년을 왕궁에서 왕의 교육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제 도망자로 숨어서 장인이 이들의 집에서 양치기를 하면서 40년의 세월을 보내는 그 80년이라는 세월을 이 모세는 준비하는 기간이었다는, 그 80년의 준비 기간을 성실하게 잘 마쳤던 모세를 불러요. 그리고는 바로왕에게 가라고 그래요. 아니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나더러 바로 앞에 가라는 것은 나더러 죽으러 가라는 것이고 나더러 자수를 하러 가라는 것인데 내가 80평생을 이렇게 도망자로 살아왔는데 어떻게 내가 바로 앞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나를 현상수배를 한 사람이고 그는 나를 지명수배를 한 사람입니다. 나는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한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표적을 보여줘 믿음을 갖게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모세는 결단을 해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바로왕 앞에 담대하게 갑니다. 그리고 바로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켜줄 것을 요구를 해요. 애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보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열 재앙을 내리죠. 처음에 그렇게 하겠다 그래가지고 또 약속을 어기니까 재앙을 내리고 또 하겠다 해놓고는 또 약속을 어기니까 또 재앙을 내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애굽 왕 바로가 결국은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뿐만이 아니라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그러면은 장정만 60만 명이면은 장정 플러스 여성 플러스 노인 플러스 소년 플러스 하면은 육사 그럼 24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대민족 이동을 합니다. 대이동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만 이동을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에게 붙여진 모든 소유, 동물들, 가축들까지도 다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민족 대이동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출애굽을 하고 홍해 앞에 섰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홍해를 가르칠 때 홍해가 갈라져. 그리고 홍해를 무사히 다 건너고 난 이후에 애굽의 병거들이 이제 홍해를 건널 때 중간쯤 왔을 때 하나님이 홍해를 바다를 하나로 다시 덮어버려서 이 애굽의 군사력을 수선을 시켜버려요. 그 때문에 이 애굽은 제국을 이루지 못하다 말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사람을 괴롭히면은 하나님이 보복을 해줘요. 그것을 알아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졌던 그 애굽의 그 군사들을 모조리 하나도 남김없이 수장을 시켜버리는 하나님의 그 역사심을 보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을 수 없고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세의 준비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던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후에 40년 동안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셔요. 그것이 모세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80년의 세월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쓰임을 받기 위해서 살아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 이 요셉이나 모세 뿐이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많은 위인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위인들이 바로 그렇게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윗 왕도 이 어린 다윗에게 우리가 지난 시간 16장에서 공부를 했듯이 약 한 12살 정도 된 이 다윗에게 사무엘이 왕으로 기름을 붓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해서 그 아이가 이 다윗이 바로 왕이 되었던 건 아니었어요. 왕으로 기름 받은 이 순간부터 이제 다윗은 왕으로서의 직책을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준비 기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3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 다윗이 쫓기고 쫓기는,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얻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송하며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이 다윗의 믿음이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해보지 않을 수 없다라는 이런 믿음의 상황이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은 일을 맡기시고 그 일을 통해서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당신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준비하는 기간이 많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어려운 환경에 처해져 있고 내가 되는 일이 없고 내가 답답한 일만 내 앞에 놓여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해서 이렇게 인격 훈련을 시키시고 신앙 훈련을 시키시고 그래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교육하고 계시구나. 나는 지금 준비를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준비 기간 속에 있는 그런 존재구나. 이것을 알고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어려운 상황을 지혜롭고 슬기롭게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잘 이겨낼 수 있는,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우리가 이제 수양회를 준비를 하고 있죠. 8월 14일부터 8월 15일 광복절 월요일입니다. 그래서 14일 주일 낮예배를 마치면 대형 버스를 타고 저 경기도 광주에 있는 태촌이라는 그 동네에 가서 한강줄기죠. 그 한강줄기에 있는 리조트를 하나 마련을 해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우리가 수양회를 1박 2일 동안 이제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수양회를 성공적인 수양회로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 그래서 준비의 충분성 그리고 완전한 준비의 완전성을 우리가 갖추고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그냥 1박 2일 동안 그냥 재미있어서 라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돈만 쓰고 그냥 지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1박 2일이라는 그 수양의 기간을 통해서 우리 남과 성경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계기를 마련해내고 동기를 부여해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삼자라는 거예요. 그리할 때에 이 수양회를 통해서 우리 남과 성경교회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고 한 단계 더 부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냐. 그런 의미 있는 수양회로 만들어가자는 거예요. 그렇게 의미 있는 수양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준비를 어떤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기도로 준비해야 되겠죠.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준비만 있는 것이 아니죠. 바로 우리가 또 전도도 해야 되겠죠. 기도의 준비, 전도의 준비 여러 가지 준비해야 할 것이 있어요. 말씀과 찬양의 준비도 필요하고 헌신과 봉사의 충분한 준비도 필요하고 이러한 것들이 충분하게 갖춰지고 준비될 때 금번 여름 수양회는 성공적인 수양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된 수양회로 진행이 된다면 우리 남과 성김교회는 분명히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될 것이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아직 어린 나이였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는 자들을 결단코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26절 말씀에서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36절 말씀 봅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그리고 45절 말씀 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하고 말씀하면서 어린 다윗이 분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어린 다윗이 분노를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이 골리앗 대장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기 때문에 이 다윗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존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 그런 신앙이 남달랐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고 싶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호하고 싶은데 저 모자란, 저 무식한, 알지 못하고 할례받지 못한 저 블레셋 대장이라는 저 거대한 인간이 하나님을 모독을 하니 이 어린 다윗은 결코 그것을 참을 수가 없었군요. 그래서 이 어린 나이였지만은 이 다윗은 분노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설 수밖에 없었어요. 그 말씀이 오늘 보면 이 37절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45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골리앗의 갑옷이 다윗에게는 결코 두려움이 되지 않았어요. 골리앗이 아무리 거대하고 그의 무기가 아무리 거창하다 할지라도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코 다윗 앞에서 이 골리앗의 모습은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경적 조건 속에서도 불리함 속에서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며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이가 내가 믿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어려움 속에 있어도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그런 환경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하지 않습니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것이 우리의 찬송이고 우리의 노래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는 거예요. 다니엘 3장 말씀을 보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세 친구가 나오는데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이 왕이 그들을 끌고 와가지고 협박을 해요. 자기가 만든 금 신상에다가 절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이 히브리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 즉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고 신 중심 사상, 하나님 중심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 청년들이었기 때문에 이 청년들의 믿음과 사고를 결코 죽음이라는 유혹을 가지고 흔들어낼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흔든다 할지라도 이들은 굴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만군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왕의 유혹 앞에서도 풀무불에 던져진 속에서도 그들은 결코 자신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역사 속에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 이런 훌륭한 목사님들도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예수 구원, 예수 천국을 노래했던 이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적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의 자녀를 지켜주시고 그들의 자녀를 건지시며 보호하신다는
그러한 믿음에 대한 확고한 신뢰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 믿음에서 이들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 주었던 것이었어요. 다윗이 승리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윗이 승리한 것도 다윗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이 다윗을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누가 세상을 이긴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내 부모에게서 몸을 입고 나왔어요. 그런데 내 부모에게 몸을 입고 나왔지만 결국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부모의 몸을 입고 나온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본질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우리들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생각지 않았는데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의 발걸음을 주장하셔가지고 우리 남과 성김께로 오늘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게 하십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이 역사하심 속에 여러분들이 지금 선택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네. 선택받은 여러분들은 바로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보면 37절 말씀을 봅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46절을 한 번 더 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47절 한번 더 볼까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면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거대한 이 골리앗 장군을 향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고 그 결과 그는 승리를 거머쥘 수 있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고작 12살밖에 안 되는 어린 소년의 승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한번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랬어요. 네.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이 말이 뭐예요? 이 지금 골리앗 대장이 지금 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나오라 이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다 죽이겠다. 그리고 너희 하나님을 욕되게 하겠다. 욕보이겠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난동을 피우고 있는 이것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이 크게 놀라서 두려워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12살밖에 안 된 이 소년 다윗은 두려움이라는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 세상 사람들 중에 사람들을 분류를 해보면 세 분류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어요. 한 부류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그리고 한 부류는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을 따라서 사는 사람. 네. 그러니까 하나님 스타일로, 예수님 스타일로 세상을 살아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 스타일대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타일대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 그리고 한 부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 스타일대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어떤 부류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알면서도 자기의 고집, 자기 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 스타일대로 사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은 내 스타일 다 버리고 내 고집, 내 지식, 내 경험 다 십자가 앞에, 강단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스타일, 예수님 스타일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 따라 살고 있습니다. 어느 편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되돌아보시고 비춰보시고 살펴보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펴보시고 모르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지식하는 것이 생명이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내 스타일 내려놓고 하나님 스타일로 내 스타일을, 내 체질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서 힘들고 어려운 우리가 살고 있는 요즘의 환경, 요즘의 세상살이 모든 것이 어렵지 않은 것이 없어요. 환경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모든 상황에 세계적으로 어렵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온 세계가 지금 마비가 되어 있어요. 한쪽에서는 전쟁이죠. 한쪽에서는 감염병, 한쪽에서는 불이 나고, 한쪽에서는 홍수가 나고, 이상기후 현상이 일어나고, 지금 현재 이 아주 말세지말에 되어질 징조들이 초긴박한 상태로 흘러가고 있어요. 이러한 사회적 환경, 자연적 환경 모든 것을 비춰보면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7 인의 재앙, 그리고 7 나팔의 재앙, 7 대적 재앙이 있는데 지금 7 대적 재앙 중에 6번째 재앙이 지금 현재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세상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다고 했어요. 3분의 1. 예.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감염병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까? 앞으로 또 지금 다시 좀 4만 명대로 지금 넘어왔어요. 우리나라만 해도. 그런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확산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시 재유행이 돼요. 세계적으로. 이런 상황이 와 있는 거예요. 이제 이 감염병이 하나를 막으면 또 하나가 나오고 또 하나 변형이 일어나가지고 변형 유전자들이 일어나가지고 감염병 변형이 일어나가지고 이 사람들은 이거 대처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야. 그러면서 시간을 가고 세월이 흐르면서 경제는 마비가 되고 사는 것이 고달퍼지고 그러면서 불쾌지수가 올라가고 범죄율이 높아져가고, 그러니 이 세상은 불안하지 않을 수도 없고 이 세상은 어둡지 않을 수. 그래서 근심 걱정 염려, 우리가 잠 편안하게 발을 뻗고 잠잘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은 이제 가면 갈수록 없어져요. 그런 위기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알고, 어저께 시청 앞에서 쾌어 축제, 반동성애 그 아주 그냥 성을 버려버리는 그런 축제를 하면서 전부 다 나체로, 여자고 남자로 나체로 같이 춤추면서 다닌다니까. 이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 미국 대사관이 그걸 주도적으로 하면서 했어요. 그래가 시청 앞에서 난리가 나 있잖아요. 나라가 이렇게 어수선해요. 이렇게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틀린 것인지 이제는 가늠할 수 없는 기준마저도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아리까리한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계시록에서 청황색 말이 나왔다고 그러죠. 청황색, 청색인지 황색인지 구분이 안 돼. 청색인 것 같은데 황색이, 황색인 것 같은데 청색이, 아리까리한 거예요. 색깔이 없다라는 거야. 색깔 구분이 안 돼. 그리고 또 계시록 16장에서 개구리 같은 영이라고 했어요. 개구리 같은 영이 새 영이라고 그래요. 개구리 같은 새 영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개구리 같은 새 영이 어떤 영이냐? 바로 용의 영. 용은 사탄을 말하는. 그리고 귀신의 영, 그리고 더러운 영, 거짓 선지자의 영. 이것이 이 새 개구리 같은 새 영이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목사님들도 얼마나 많이 지금 나오고, 이 선지자들 같은 그 선지자적 역할을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나오고, 교사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구분이 안 된다.
기준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정말 좋은 목사님 만나는 것도 여러분들의 복이에요. 좋은 교회 만나는 것도 여러분들의 복이다. 이거. 여러분들이 뭐 판단하고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까딱 잘못하면 좋은 건 줄 알았는데 화려하고 그래서 거창하고 그래서 찾아갔는데 신천지다 이거예요. 찾아갔는데 하나님의 교회 안산동 교회 전도관이 돼버리고 통일교가 돼버리고 이단에 빠져버리고 그 여러분들의 영혼이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한번 그 미혹의 영에 미혹을 당하면 여러분들은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폐만 하는 거예요. 폐가 망신하는 거예요. 집안이 망하는 거고 온 가족이 망하는 거예요. 한 번 발을 잘못 디디면 그런 상황이 와버린다. 내가 저항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 즉 건강한 목회자, 건강한 목사님을 만나고 좋은 목사님을 만나는 것 또한 여러분들의 축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거룩한 주의를 소중히 여기시고 여러분들 바쁘게 분주하게 세상 살지만 이 하루만큼은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자로 쓰임받고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 말씀 듣고 주님 찬송하고 주님 앞에 내 소원 바라며 내 소원을 간구하며 기도하며 하루를 보낼 때 나 하나로 인해 가지고 나도 잘 되지만 나 때문에 내 남편도 내 가족도 내 부모도 내 자식들 내 손자 증손자 천대에 이르기까지 나 하나 때문에 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축복의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득가득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